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배구 선수 장윤창 씨 아십니까? 예, 배구 선수 장윤창 씨 들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왜 모르시죠? 사실은 아실 텐데, 네, 장윤창 씨를 아는 분들하고 모르는 분들하고 이제 세대가 갈리는데, 이분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우리 남자 배구, 한국 남자 배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말 스파이크를 잘하는 그런 유명한 운동 선수였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별세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뽀빠이 이상용 씨도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서 또 그것도 참 적지 않은 충격이기도 했는데, 이분은 훨씬 더 젊은 분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요 최연소 나이, 그 당시에 17세 나이로 국가대표에 발탁돼서 바로 그 해에 세계 선수권 또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땄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남자 배구에서 경기에서 처음으로 스카이 서브를 한 사람이에요. 이 스카이 서브는 마치 농구에서 덩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스카이 서브를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아주 정말 이 절대적인 그런 실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분이고, 현역을 은퇴한다면은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오고 돌아와서는 한국체대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최근까지는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 치료하다가 별세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였습니다. 향년 65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정말 거의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그렇게 건강한 그런 분이고, 그리고 스타였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정말 탄탄한 그런 교수의 자리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을 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운동을 잘해도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인생은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젊을 때 아름답고 싱싱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모든 것은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잘 나갈수록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잃을 것이 많을수록,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죽음 이후의 삶만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구한다는 말은 그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은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우리 인기나 이거 붙잡고 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고 위축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겁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영원한 본질의 중요한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생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 중에서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AD 64년에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비슷한 때에 이 예수님의 1세대 지자들 이때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1세대 사도들은 이때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이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상황,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기독교인들의 핍박과 순교 앞에서 지금 죽을 날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상시에 편지나 한번 써볼까? 잘 지내나? 이러고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붓을 들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보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죠.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양육한 그런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디모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끝까지 복음의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로마의 박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소식이 점점 또 강해지고 크게 들려오고 이런 일들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성도님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단들만, 거짓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자들이 있어서, 또한 세속주의자들은 또 마음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 와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또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서와 같은 이런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내 안의 불씨를 다시 피어오르게 하라, 타오르게 하라, 이런 외침이에요. 성령의 불길이 식어가는 시대, 믿음이 움츠러든 그 시대에 디모데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마지막 유서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가정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자기 인생을 거는 일이고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다들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 가볼까?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사회에서 붙잡혀가거나 손해를 보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좀 다니라고 타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또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AD 64년부터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볼 때 뭔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두려움에 있고 뭔가 지금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먼저 디모데는요, 나이가 젊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지금보다 이제 더 어리고 더 젊을 때부터 또 전도사도 하고 또 목회도 하게 되잖아요. 뭐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보는 사람마다 다 나이가 몇이냐고, 그냥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나이를 뭐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어른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보다 어리네. 그러면 제가, 아유, 우리 아버지보다 더 늙으셨네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아, 그래요? 제가 그런 아들뻘 되는군요. 웃어 넘기죠.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이제 뭐 몇 살 정도 차이 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또 나이들을 확인하고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동생하고 동갑이시네. 그러면 제가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유, 집사님 어머니가 요즘 아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그 어머님하고는 또 이제 같은 또 교구여서 그 어머님이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우리 아들 걱정하고, 또 지금 아직 철이 없다 그러고 그러는데 같이 아들 걱정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또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그 제가 사역하는 성도님의 아들인데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하고, 예,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넘깁니다. 하지만은 그 나이로 보면은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또 어떨 때 보면은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다 형님 같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모 같고 삼촌 같고 아버님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나이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권위로 하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은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륜과 경륜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디모데도 더 어린 나이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또 이 디모데는 좀 태생적으로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뭔가 위장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화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항상 병이 달고 다니는 그런 연약한 몸이란 얘기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도 신앙생활도 봉사도요, 몸이 약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일단 쉼이 없으면 열심히 나지 않고 열정이 생기지 않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질 않아요. 아유, 저분 기도를 잘 안 하나 봐. 능력이 없나 봐. 믿음이 약한가 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몸이 약해지면 또 자신감이 이렇게 사라지고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디모데는 몸이 약하고 그래서 오늘 물만 마실 정도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또 사명에 대한 중압감이 있어요. 교회 안팎의 혼란 속에서 그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대표자라는 그 무게가 그 어깨를 누르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큰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나이 또래대로 더 젊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무게가 그 마음을 또 짓누른다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외부의 박해가 있어요. 특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이제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해가 될 수 있다는, 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참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에서 위축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든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겁 많은 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와 계신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겁먹는 영이 아니시다. 두려움에 떠는, 위축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불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특히 또 코로나 이후로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또 혐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은 오해도 있고요. 또 언론의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독교를 구시대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조심스럽고요. 전도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전도대들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좀 날선 반응으로 또 차갑게 대하시고 또 공격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우리 영신교회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하시지만은 그래도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데, 여러분, 이것을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차별이라고 말하고 혐오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차별과 혐오라고 말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다 존중한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포용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등 돌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또 대학생이 첫 학기에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조별과제에서 그 다음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복음을 드러나기보다 숨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제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자체를 비난과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위축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하겠는가? 나는 성격이 소극적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거는 특별히 달란트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내가 뭐 성경도 다 아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교구장을 하고 구역장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주눅 들고 연약해지는 분들, 그런 마음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무관심과 타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성령의 감동보다는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란 말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이게 영적인 습관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것이 몸에 배었다는 거지. 그게 영적인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습관적이란 말은 타성에 젖는단 말이에요. 타성에 젖는다. 더 이상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또 기쁨이 없이 그냥 내 몸이 익숙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사명을 감당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자동적으로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아서 뜨거워질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식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가슴이 또 냉랭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내가 감정 때문에 흥분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냉랭해진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식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불타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식어지고 우리는 위축돼도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뜨겁게 타오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심을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뜨거움과 열정과 담대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다시 불일 듯 일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까? 사명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사, 그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그 성품이죠. 성품과 능력,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 우리를 담대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보여준 것은 뭡니까? 무서워서 위축되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다락방에 숨어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매일 아침 교실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그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이 권하지 않았는데 같이 와서 성경을 읽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게 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잘 못해요. 그러나 내 대신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또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다시 부릴 듯하며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품는다.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언제나 사명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향한 미움과 편견을 버리게 만들고 사랑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확인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중에 99마리 양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찬양은 우리 양기훈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하고 앨범 낸 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다시 또 깊이 가사를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잃은 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잖아요. 그리고 99마리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99마리도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랑 안에 풍성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99마리에도 잃은 양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 아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이게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무리 속에 숨어서 내가 사랑을 아는 척,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경건한 척, 그러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한 가슴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은 양 찾으러 가실 때 나는 잃은 양이 아닌 것처럼 무리 속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사실 사랑이 없고 공허한데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절제의 영, 자기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self discipl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고 단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열심이 없는 것 아닌데 어떨 때 실패하느냐?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확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능력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절제와 근신하게 만드시는 성령님, 마음을 담대하게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식어진 마음에 성령이 뜨거운 불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낙심, 위축, 비난, 연약함, 그것이 우리를 덮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붓을 들어 그 사랑하는 참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다시 부릴 듯 일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절제하게 하는 마음의 영이다. 이것을 누려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목회하는 일은 더욱 그래요. 그냥 사무나 행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일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해야 돼? 그것이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은 하늘의 영생과 영광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